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희미하게 듣게 하시고 희미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세대 예배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봐서 본 말씀인데요. 4절, 16장 4절. 사두개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 부분을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16장 4절 끝부분,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려면 헬라어 기초는 아셔야 돼. 그래서 이번 기코스에 헬라어 기초반을 좀 뒀습니다. 알고 보면 더 좋잖아요. 이해가 되시다. 이게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일단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면 써도 되는 거죠.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죠. 가버렸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건 엔드고요. 그리고 카탈레이포 본 현재 분사죠. 카탈레이포는 뭐냐면은 내버려둔다. neglecting, 무시하고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 무시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좀 환기시킬게요. 그분들이 와서 뭘 요구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꿍짝꿍이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믿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보세요. 움직일 수 있는 표적 한번 보여보세요. 그거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딱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 받다 하고 난 다음에 남겨두고 그들을 남겨둬 버리고 요거는 이제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 썼는데 카탈레이포 부정과 이 분사입니다. 이 분사. 그러니까 리빙. 영어로는 그냥 두었다 하니까 neglecting도 돼요.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완전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반대로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마음,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은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여러분만에 어떤 걸 다 아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막 문법까지 설명하면서 이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공감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난 2000년 이후에 지금 일어난다면 예수님도 그 마음이시겠죠. 그걸 알아야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페르코마이 가버려. 이거는 가다는 돼요. 아포는 뭐로 붙어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페르코마이 직설법. 이 부정과가 중요합니다. 모노모로 떠났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냥 남겨두고 무시하고 떠나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떠나버렸다는 단어만 썼어도 뜻은 통합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플러스
무시하면서 플러스 떠나버렸다. 단호한 걸음걸이를 의미하거든요. 단호한 걸음걸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적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 그거 아닌가? 일단 말은 하겠어요. 야,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지만은 말하기 싫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런다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말하고 떠날 것 같은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대화합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호하게 끊어. 단호하게 무시하고 떠나버렸다. 이 동사 헬라어에서 동사 변화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사를 볼 때는 얼른 그부터 보라면 법이 뭐냐? 법. 직설법인지 뭐 가정법인지 명령법인지 그런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법. 첫 번째가 법이고 이거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법이고 그다음에 시상이잖아요. 텐스. 시상. 그다음에 수동태인지 이 능동태인지 태를 보고 그다음에 인칭하고 수 이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상은 동작과 시간을 이렇게 포함을 해요. 동작과 시상을 포함하는데 동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발생이 돼버렸는지 발생 동작 그다음에 완료 동작 쭉 가다가 이제 완료됐다 그러는 거죠. 현재 완료니 과거 완료니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여기는 분사하고 여기는 이제 부정과거인데요. 분사와 동사에 둘 다 부정과거가 사용됐어요. 지금 이게 다요. 부정과거는 뭐라고 그랬죠? 발생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건데 부정과거 사실은 성경 보면은 부정과거가 가장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거의 다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점으로 표현했지. 점으로. 이건 발송돼 버린 거예요. 아주 단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법을 배울 때 부정과거 뭐 현재 완료 현재 뭐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요소들이 뭐를 의미하냐, 무슨 분위기를 의미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정과거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현재는 진행 동작, 부정과거는 발생하는 동작, 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 완료는 동작이 완료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분사와 동사에 다 부정과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는 발생 동작을 의미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요. 단호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표정 보이세요? 표정? 예수님의 표정? 이런 게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예. 유대인들은 그런 걸 했어요. 쓰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의 표정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화이트 파이어. 글로 써여지지 않은 불. 그게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이잖아요. 확실함이 배어 있고 단호함이 배어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다. 예수님의 이런 단호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발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에 그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런 단호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단호함이 언제 발생하느냐? 표적을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면은 선표적, 먼저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선표적, 그러면 믿겠습니다. 후 믿음, 선표적 후 믿음, 뭘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단호하세요. 이렇게 단호하십니다.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뭘 요구하실까요? 선믿음, 후 표적이죠.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 이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갔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마가단이었죠. 제가 아까 그때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던 마가단.
마가단에서 건너편이면은 가버나움 아니면 벳세다 아니면은 데가볼리죠. 세 군데 하나겠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입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이 나오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 벳세다로 갔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이 건너편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하나 있죠. 사진 1. 예, 또 보죠. 자주 보죠. 예, 갈릴리.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곳이 이곳이다. 이곳에서 사역도 못해요. 여기는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 지금 적대 세력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사역을 못해요. 사역을 못하고 무슨 엉뚱하게 시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지역 자체가 헤롯 안티파스 여우 같은 놈의 통치 지역이니까 사역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가서는 가버나움이 아니면은 바로 이 건너편에 이제 베세다 일 지역인데 이건 정황상으로 봐서 여기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가버나움일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뭘 오냐면은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지금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자면 이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도 예수님 마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끝나고 더 사역하기 바쁘죠. 이 자식들 그따위 그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때가 드문다고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이 걸린 겁니다.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은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경계하면서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은 상대도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마가단에서 배 타고 건너갔다는데 그러면 벌써 이게 몇 시간 걸렸다고요.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에 도착하였는데 빵을 안 가져온 겁니다.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발 저린다 하잖아요. 우리 빵 안 가졌네 이거 빵 안 가졌네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린 겁니다. 빵을 왜 안 가졌지? 이 빵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데가볼리에서 지금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았죠. 그 빵 이야기입니다. 그 빵을 있는데 왜 우리 안 가져왔느냐? 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수군거린 겁니다. 누룩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거 빵을 놓쳤구나. 어떤 학자에 의하면은 상당히 유력한 주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에서 남은 7광주리의 빵은 거기는 이방인들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진 거예요. 이미 빵을 그 거룩한 빵을 이미 이방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재물이 빵이 더러워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러워진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그걸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벳세다에서 5병 이후에 12바구니, 데가볼리에서 7병 이후 7광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바로 전에 그렇게 주님이 피로를 공급하여 주셨는데 너무나 재빨리 제자들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꾸짖은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자주 비유법을 여러분 사용했어요. 비유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이 든 물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이 든 물이 뭐죠? 그럼 비유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누룩도 비유라고 이거요. 왜냐하면 랍비들은 흔히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럼 쟤네들 얼른 알아들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유인지 아니면은 빵 7광주리 왜 안 가져왔느냐 그런 것인지 아니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꾸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금 꾸짖는 거죠.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꾸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이미 채고 들었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더디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시대인들 역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사실을 재빨리 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재빨리 잊어요.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요구하세요. 성경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 필요를 공급하시는 너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빨리 망각하고 그래요. 이건 제자들이 이렇지 나는 절대 안 잊을 거야. 어떻게 오병이어를 읽겠어? 이 기적을 읽겠어? 칠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읽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역사했던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렸는가? 얼마나 기적들을 빨리 잊어버렸는가? 놀래요. 자기 자신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요. 예. 자,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빵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조심해라. 가르침 받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명령형, 현재 명령형. 이것도 현재 명령형. 원형은 여기 있습니다. 오라테, 카이, 포르사케테. 이거는 다 명령, 현재 명령형이죠. 프로세코의 명령, 뭐뭐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아주 주의하고 현재 명령이니까 어떻게? 계속 얘기해요. 한 번만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끝나지 않아요.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부터 멀리 떨어져라. 명령형, 명령법, 법시상이니까 현재형.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삼가라는 겁니다. 계속을 의미합니다.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단적인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한 정통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뭐 S교회를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 조그만 B교회를 다녔다고 합시다. 10년 후에 만났어요. 그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똑같은 가르침이라면은 근데 전혀 다르죠. 저 뭐 콩교회는 저기 이상 광화문에 나와 있어. 누구는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뭐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주 듣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통교회는 다 같이 다녀요.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인 거야.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면 누군가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원칙의 닥트린에 틀렸다면 그건 이단이고요. 난 지금 이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통하로서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가르침이게 그러지? 그거잖아, 그렇죠? 무슨 가르침이게 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인가? 사두개인들의 영향,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인가?
그게 오늘의 이제 주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우선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거 영향받으면 안 된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중에 가장 우선이 위선입니다. 위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유성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거든요. 가장 바리새인들의 조심해야 될 가르침이 뭐냐면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부적인 종교적 행위에 너무나 과도하게 집착하고 내면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인데 내면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비난하셨어요? 그럼 외적으로만 신앙을 보이는 것이 실제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내면적인 변화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다 그거. 오늘날 교회에 이런 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 두 번째는 율법주의죠.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 여기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사랑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종 율법의 세부 규정, 시행세칙 만들었잖아요. 시행세칙 만들고 자기 전통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조상들 올라가서 그 전통이 그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세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규정들은 종종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요.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건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전통만을 강조하고요. 법보다도 우선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통이요. 그렇게 됐다. 이게 다 바리새파적인 사고의 방식이라고요. 뭐 전통이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통이란 중요한 게 한데요. 교회에서도 너무 전통 따지면 안 돼요. 예, 너무 전통. 전임 목사님이 너무 똑똑했다. 너무 탁월하게 영성이 있었다. 그때 은퇴하셨어. 은퇴하셨거나 뭐 갔거나. 예? 그럼 잊어야 돼요. 좋은 것만을 기억하고 살리는 건 좋지만은 그걸 또 하는 다른 하나님이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도 완전히 거기.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리새파적인 이런 사고입니다. 또 우리나라 뭐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들 중에서 대통령이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나 정도도 안 돼도 뭐 도덕성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공적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는 이승만 대통령. 좋은 점? 공산주의를 배격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양반은 미국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 때려잡고 경계하고 싸우고 얼마나 저기 했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건 잘한 거잖아요. 잘한. 또 인권주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부정선거도 있고. 과잖아요. 공과 가 똑같이 따지면 되는데 막 한쪽만 또 미리 강조하고 또 한쪽만 강조하고 그 뭐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그건 갈라치기죠. 백성 갈라치. 바리새인들. 전통 너무 중요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몇십 년 더 기도하고 몇십 년 신학을 더 공부하고 영성훈련을 더 하고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저런 거 공부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승만 대통령만큼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갈라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바리새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옳음을 과시하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교만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세는 겸손과 자비를 통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두개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가르침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결론이 조금 다른데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은 너무 종교적인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면 합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내가 보면 그냥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야. 삶은 바리새인 닮아버린 거야. 너무 종교적이 되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뭐냐? 그렇다고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되지 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 사람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걸까요? 어디가 더 사두개인들이 강한가요? 사두개인들의 영향이 더 강한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강한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영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사두개 너무 세속적으로까지 말아. 이거 두 개 다 중요한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중도예요. 중도 이게 도예요. 도.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길. 중도가 이 길하니까 더 왜? 예? 그래 중도를 잡는 게 힘듭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특징을 먼저 볼게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요. 자기들이 지식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정하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인정하죠. 그 다음에 뭘? 부활을 우리는 믿죠. 예, 부활을 믿어요. 이거 다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제한되어 있다.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신학적인 이해가 제한되어 있다. 성경과는 상치되는 신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금방 찡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야, 뭐 미개하게 그런 거 믿냐? 뭐 그런 거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모세 오경 정도만 믿으면 되고 우리는 세상인적인 지식이 중요해.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그거 사두개인이야.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정치적인 권력과 야합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영적인 문제보다도 성전 안에 계급 안에서 있는 특권과 권위를 누리는 데는 더욱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에게는 권력이에요. 권력 쉽게 말하면. 권력과 뭔가 돈입니다. 권력과 돈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야합을 한다.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게 물질주의는 물질 우선주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하면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의 부유한 엘리트와 연합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부가 최고다. 사회적인 지위에 초점을 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익을 추구했어요. 이들은 종교적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행태를 야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비합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야비한 게 사두개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선과 외면성, 신앙생활에서 외면적인 거, 위선적인 거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외적인 존경을 중시하면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늘 무시하거나 간과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사두개인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죠? 그러면 성경을 보는 자세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사두개인들의 영향이 없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영향이 없나?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나?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가이드라인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세상 교회 세계 교회 안에서 더욱더 위세를 떨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이 우리 안에 또는 교회 안에 있는지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있을까?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교회 다니는 모양은 있어요. 내면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죠. 내면이 변화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양은 다 취합니다. 헌금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교에서 전통을 지나치게 집착해서 과거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이게 더 심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읽지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천사도 부활도 영적인 존재도 뭐 인정까지 안 하더라도 무시합니다. 예.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낮은 신앙처럼 봅니다. 그런 거 말하면. 그런 상태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내면은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청 비어 있습니다. 지배계층과 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지배계층과, 우리 교회 부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 높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배계층과 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권력층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교인들이 많음을 자랑하고요, 교회당이 큰 것을 자랑합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전국의 부동산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교회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다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과도하게 부동산을 왜 삽니까? 꼭 필요한 거 왜? 꼭 필요한 거 다 필요해요. 또 이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교회도 돈 없으니까 좀 위축되긴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잖아요. 그때는 기도할 때잖아요. 돈 없어서 교회당 유지가 안 되면은 끝내야죠. 끝내라는 사인이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누룩같이 다른 교회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살라는 것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뭐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 이 말, 제가 하기는 절대적이 아니라니까요. 네. 돈 벌려고 부동산 사는 거 아닙니까? 투자해서 빵 한 번 터지는 것. 물질주의 아닙니까?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요즘은 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정 정당을 자랑합니다. 특정 정당을 대놓고 선전합니다.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성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치하세요. 그냥 정치 나가서. 그거 막 선전하고요.
아주 신앙인의 집회에서도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집회에서 정당을 자랑하고 정강 정책을 자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우파입니다. 우파요. 우파가 뭡니까? 우파가 뭡니까? 그랬더니 김일성의 3대 세습을 부인하면 우파요. 아, 그게 우파입니까? 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정간첩 아니면은. 그렇게 하니까 또 아멘 하더라. 성도들이 아멘 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예? 신앙인들의 집회에서 그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2차 대전의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걸 다 봐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거. 아, 히틀러가 나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히틀러가 연설이지 연설. 그들은 그걸 훈련시켜. 사무실에서 앉아서 사무 보고 누구 지시하고 이런 걸 싫어했대요 히틀러가. 다큐멘터리 나. 그 사람 뭐만 신경 써? 어떻게 선동할 것인가? 어떻게 감상? 응? 파토스죠 파토스. 에토스는 그건 발로 쳐버렸고 로고스도 쳐버렸고 파토. 어떻게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접근해서 독일 사람들이 일어나라 막 하면요. 그 다음에 청중들이 다 막 들을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독일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아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듣습니다. 몇 년 만에 망했습니까? 제정신이에요. 마치 히틀러가 일광적인 정치적 연설을 하면 청중들 울면서 하면 유사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 여러분,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선전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교회의 가르침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념이나 정강 정책을 심판할 정도로 뛰어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막에 한 사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영성이 탁월한, 영성이 빼어난 사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한 번만 만나기를 원하는. 이러면 그러잖아요. 영화 목사님 나오면 막 이거 한번 하려고 난리야.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야.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가장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 한 번만 만나보려고. 사막에 있는 사부를 한 달이 걸리더라도 내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 그럴 정도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의 왕도 이 사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 왕이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답장이 없으니까 답장이 또 보내고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 사부는 왕한테 편지가 오는데 그냥 벌든 빤든냐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던가 모았다 치웠던가 그랬어요. 보지도 않고. 이것을 그 원장님이 알게 됩니다. 안정도 알게 돼서 사부한테 와서 아니, 그러지 말고 왕의 편지에 대해서 딱 한 번만 답장을 해줘라. 딱 한 번만 답장을 해줘라. 그래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자 쪄서 답장을 해줍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왕께서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끝. 이걸 딱 보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적 엘리트를 이용해서 교회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내세우거나 그 교회 목사를 유명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그는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정치적인 기회주의자. 이거 뻔하잖아요. 이거 뭐 분별이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별이 필요하냐고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물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내쳐버려야 돼. 근데 내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외명할게요. 히틀러의 이너서클에서 다른 폴란드 체코슬라비아 이게 침공하는 거 안 된다 이거. 알고 있었어. 괴링도 알고 있었어. 괴링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건 군인이거든요. 그 말을 못합니다. 당신이 하는 건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했잖아요. 이거 히틀러. 나치가 지금 말하는 나치가 한마디를 못해. 한마디 말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 내리쳐야 돼. 이런 가르치면 내리쳐라. 상종도 말하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현재 명령형, 계속 진행형, 지금까지도 진행형, 앞으로도 마찬가지.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 자비와 사랑, 구원과 내면의 변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대통령 와서 예배했다고 떠버리지 말아요. 대통령이 영적으로 뭐 나보다 훌륭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훌륭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왔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돼요. 목사들이 대통령이 전화 와서 만났다고 그걸 또 자랑하고 진짜 전화한 것 같아. 그걸 막 자랑.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복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자기 명성을 위해서죠. 자기 교회 명성. 우리 이런 교회야. 여러분 다 나오세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보다도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정적인 권력, 야합주의, 정치적 기회주의자들. 예, 딱 떨어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벌써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거 물들지 마라 교회에서. 여러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있고 저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 우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존재 자체 하나하나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행하는 모세가 오더라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매일 성무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성무일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죠 이거. 매일 하네 이거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무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뭐래요?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편 보고 나갑니다. 나태주 형님 오늘 또 나왔습니다. 좋은 시죠. 우리가 그림과 음악과
문학, 인문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이성이야 뭐 다 깨어 있어서 또 다른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우는 훈련하는 거, 영성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뭐 시인도 아니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 한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통해서 시 한 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시죠. 저는 이 꽃이라는 이 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이 백합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백합화죠. 예, 아가사 예수님 백합화로 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신 나도 백합화네. 예, 예,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고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아닌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예수님 아닌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형식주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르고를 퍼지는 독을 조심해라.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날까지 조심해라. 이 가르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감하고 함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